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자가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해야 되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나의 근본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족보 이렇게 족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씨에 따라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각자가 근본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족보를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우리가 보면서 와, 이 집 참 예쁘다 이럴 때는 보통은 그 집의 외장재와 내장재, 모양에 처음 눈이 갔을 때 이 집이 예쁘다, 안 예쁘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예쁘다, 안 예쁘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실용성이죠. 이 집이 견고하냐, 또 방음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추위와 더위를 막는 용도로서 안전을 위해서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집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초와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골조를 잘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와 골조를 볼 수 없으니까 보통은 외장재와 내장재를 보고 집이 좋다, 나쁘다, 또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또 기초와 골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외장재와 내장재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또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그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때 방식이 외장재와 내장재 같은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동이에요.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감동스러워.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기뻐. 막 이런 설교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개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이런 거는 개념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감동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개념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감동과 개념이 마치 기초와 골조 또 외장재와 내장재처럼 우리에게 잘 쌓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 왜 서론이 이렇게 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간 봐야 될 내용들이 감동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골조와 기초 같은 개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듣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과 잘 정리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가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지금 여러 주를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개념을 볼 거예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순리, 하나는 섭리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조목조목 나누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어떤 그 개념이. 자, 순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순리라는 단어.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쓴 단어가 순리라는 단어예요. 이 순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 여기에만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순리라는 단어가 원래 출발한 헬라어가 있겠죠. 헬라어로는 이게 푸시케라는 어떤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자연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순리라는 말이. 그래서 이 헬라어 푸시케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본래대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본래대로, 그리고 이 영어 성경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 해석을 할 때 순리를 본래대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 순리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본래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본래대로, 순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또 특성 그대로, 성질 그대로, 그것이 유지되는 질서,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연에 만들어 놓은 질서,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순리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다. 근데 동성애는 그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자,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주가 세운 자연의 질서가 순리대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순리대로 가야만 유지되고 존속됩니다. 유지된다는 것은 그 상태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존속된다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자연에 세우신 질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 안에서, 물의 순환을 보세요. 물이라는 것이 강과 바다에 있지만 이것이 증발이 되고, 증발된 것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구름 안에 있다가 그것이 다시 물로 공급이 되죠.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이 물의 순환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입니다. 나무와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사람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그래서 나무에게서 산소가 공급되게 해요. 그런데 나무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럼 나무는 거기에서 탄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예요? 공생관계죠. 그럼 순리대로 하면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또는 자연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우리가 공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되고 존속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말 많은 그 자연 안에 이상 기후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겪고 있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죠. 왜요? 자연의 질서를 누가 깨트렸어요? 사람이 깨트렸죠. 그래서 사람이 깨진 자연의 질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순리일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열심히 밭을 갈아야 돼. 땀이 나야 돼. 그래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순리다. 또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자녀를 낳고. 네, 낳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녀를 낳은 것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이런 것이 순리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순리죠. 이것이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혜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받는 혜택,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가 있다. 그것을 잘 지키며 순리대로 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혜택들이 있다. 이거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섭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성경이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시작은 개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제 둘이 됐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부부의 개념이 또 확장됐죠. 뭐가 돼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친족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부족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것이 큰 범위로 나중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이 확장이 되는데 사회 구조가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인 사회가 국가라는 큰 단위까지 확장이 됐죠. 또 어떤 게 확장이 될까요? 사건이 하나하나 모여서 사건들이 확장이 되고 또 시간도 확장이 되죠. 시간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생겼어요.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겼어요.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24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고 그가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한 시간이 쭉 와서 우리가 지금 2022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에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확장이 됐죠. 시간과 사건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히스토리예요. 역사.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또 뭐가 확장이 돼요? 기술과 지식이 확장이 됐죠. 사실 아담이 땅 파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겠죠. 그러나 이제 기술이 늘어났죠. 그래서 곡식을 키워내는 기술과 지식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인공지능과
AI까지 왔죠. 이제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생명을 창조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생명.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지식과 기술이 점점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개입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왜 개입하실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쓰지 않고 인도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인도라는 단어가 우리의 정서로 보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윽박질러서 너 이 대학 가야 돼, 저 대학 가야 돼, 이 직업 가져야 돼, 너 판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뭐 변호사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 뚜렷한 목적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인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는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인도라는 단어로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계속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순리는 보편적인 가치이고요. 섭리는 개인적인 가치예요. 순리는 이 지구가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에서 아담도 하와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 오래 살 수 있는 무두셀라 같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길 바라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순리대로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순리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다. 그러나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섭리는 굉장히 개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A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B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섭리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물론 비슷한 양상은 있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곳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안에서
진리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시편 25편 5절 우리 정윤자매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진리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가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중에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섭리는 개인적으로 변화가 돼요. 또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개입하는 방법, 저 사람에게 개입하는 방법, 또 아담의 때에 개입하는 방법과 또 요셉의 때에 개입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시편 31편입니다. 3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 가운데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값을 치르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속량이다. 값을 치렀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43장입니다. 시편 43편 3절 정윤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가치입니다. 아멘. 시편 60편 4절로 갑니다. (6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건 금요일날 나눴었죠.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제 진리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진리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86편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삶 가운데 진리로 살겠습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내 삶을 살아내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진리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멘. 자,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119편)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규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규례를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 규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119편 142절입니다.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119편 1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아멘. 그리고 119편의 1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여기선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계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전에 알았던 그 율법이 너무나 내용이 많고 어려웠지. 내가 그것을 함축해서 새 계명을 줄게. 그 새 계명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다? 계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그 본질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9편 1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순리라는 것이 사실 원래는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순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영리가 보편적인 가치가 돼서 영리된 것을 순리처럼 살아요.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면 차별이다라는 회개망측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영리의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순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지구가 돌기 시작할 때부터 지구가 사라지는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진리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80점, 어떤 사람은 20점일 수 있어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진리대로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느냐,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웠느냐. 자, 세운 것과 그렇게 사는 건 좀 달라요. 내가 세웠는데 그대로 사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대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내적 동기가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건 내적 동기다. 교회 다녀야 복 받아.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직분 주려고 하고, 그죠? 또 마스터하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 세미나,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거 마스터하면 그 정도의 급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이런 거 다 외적 동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북한 지하의 교회들은 내적 동기만으로도 모인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성경책 그나마도 없어서 한 장짜리 벽에 붙여놓고 그걸 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시편 2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26편으로 갑니다. 26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시편 4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옵소서. 네. 57장으로 갑니다. 57편. 시편 57편 10절입니다. 시편 57편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61편 7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의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진리는 무엇과 함께 움직인다? 인자와 함께 움직인다. 자, 하나님이 진리와 인자를 함께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화되는 것이다. 다시요. 진리란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화되는 것이다. 다시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반영되는 것이다. 진리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계속 짝을 이루어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진리가 인자에서 출발되었고 이 진리의 성격이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너 이러면 혼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돼. 뭐 이렇게 율법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강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진리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화돼서 우리에게 반영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데 율법엔 왜 그러한 말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개인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다. 아멘.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율법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는 죄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는 것이 그걸 뭐 인생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겪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 죄의 그 순리, 아까 순리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매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뭐 조건을 달아서 너 숙제 안 하면 손바닥 3대. 자, 부모가 자녀에게 너 숙제 안 하면 손바닥 3대 이랬을 때 부모 마음에 이 아이를 정말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때릴까? 그래서 조건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얘를 때리기 위해서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니죠. 때리는 것은 조건이 조건 자체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바닥 3대를 때리는 것은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초중고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초중고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게 아니에요. 초중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살면서 초중고 벗어나면요, 또래 집단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래 집단은 초중고 뿐이에요. 그 초중고 때 그 또래 집단에게 생각하는 힘, 말하는 힘, 협력하는 힘,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키워주고. 초중고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힘, 말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또래 집단에서 그 나이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때뿐이에요. 초중고 지나잖아요. 대학만 가봐도 대학 내에 분명히 나는 1학년인데 그 안에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고, 그죠? 재수, 삼수, 사수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초중고생들이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부모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래서 커미션을 받아요. 그림 한 장 그려주고 16만 원씩 받아요. 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야, 넌 능력도 좋다. 누가 네 그림을 사며 그림 한 장에 어떻게 16만 원을 주냐. 참 능력도 좋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초중고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운 거예요.
능력을 키웠어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줘요. 진리는 세상이 순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순리가 돼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진리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베이스가 뭐냐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 진리의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지만 빠르게 지나갈게요. 교회들이 예정론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예정론 아시죠? 이것이 진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정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정론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확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사람이 태중에 지음받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그건 틀립니다. 그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실 예정론이라는 그 명제 자체를 사실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기독교가 예정론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우린 좀 제대로 된 예정론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5장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4절 5절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렇게 죽었더라 쭉 나와요. 이 죽었더라가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죽었더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죽었더라.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까지 누구부터? 아담부터. 우리 성경에 계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아주 특이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죽었더라를 반복해요. 얘도 죽었더라, 쟤도 죽었더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빠까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왜 그럴까요?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무두셀라조차도 969세를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죽었더라. 자,
예정론의 전제가 있습니다. 예정론의 전제는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를 해야죠. 예정론의 전제를 둬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서 죽었더라. 얘도 죽었더라. 그렇게 오래 산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노아의 아버지도 죽었더라. 창세기의 계보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봤지? 1000년 가까이 산 무드셀라도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어.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를 감동해서 창세기 5장을 적게 하시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모세야, 얘 죽었어. 잘 됐지? 그랬겠냐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적어가면서 모세야, 얘도 죽었어. 얘도 죽었어. 얘도 죽었어. 내 마음이 어떻겠니? 나는 이들을 살리고 싶어. 그래서 노아에 와서 그 5장의 계보가 쭉 내려오면서 32절에 노아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도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낳았더라.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10장에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다 나와요. 세 사람의 족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무슨 사건이 그 안에 끼어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창세기 10장 전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모두가 죽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마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뻗어버린 거는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을 나오게 했을 때 그 황량함, 아무도 없는 보단 좀 더 심하죠. 아무것도 없는 이 큰 지구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느꼈을 황량함, 외로움, 고독. 물론 뱃속 그 방주 안에서는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근데 방주 안에서는 정말 시끄러웠을 거예요. 짹짹거리고 찍찍거리고 멍멍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다 방주를 벗어나서 제각각 살 곳으로 퍼졌을 때 8 식구만 남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황량함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고 그걸 술로 만들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바벨탑 사건이 딱 나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도전.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나누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그러니까 협력할 수 없게. 저희 협력이라는 게요, 여러분, 힘을 합친다는 게 좋은 개념이에요, 나쁜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 협력이라는 게 때로는 나쁜 개념도 돼요. 제가 이 동네에서 자주 보는 차 한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무슨 차냐면 건설노조 무슨 위원장님 차인가 봐요. 새까만 차에 붉은색으로 막 이런 주먹 딱 그려져 있고 단결, 투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단결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뭔가를 얻어내고 뺏기 위해서 단결하면 방향이 뭘로 나가요? 투쟁으로 나가죠.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그들이 협력하는데 뭐에다 가치를 두고 협력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가치를 두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흩으시고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족보를 읊어 나가십니다. 누구의 족보를? 셈의 족보를. 근데 이 셈의 족보를 읊어 나가실 때에는 죽었다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셈이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11장 26절까지 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26절에서 멈추신 이유가 있죠. 아까 아담의 족보를 누구에서 멈췄어요? 노아에서 멈췄잖아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셈의 족보를 누구에서 멈췄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섭리, 구원을 위한 아주 뚜렷한 목적이죠. 구원을 위한 섭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개념, 뭐에 대한 개념? 땅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개념, 방향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아를 통해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는 것, 건지시는 것, 물에서 건지시는 것에 의미를 뒀다면 이 아브라함부터는 장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거기로 가야 된다는 개념,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담을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땅의 개념을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의 개념을 묶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을 뭐라고 써놨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땅이라는 개념과 장소라는 개념, 그것이 목적이라는 개념을 연결했다면 13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장소의 개념을 연결하시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이 없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목적지, 땅, 장소라는 개념과 연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 땅과 연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무엇에 의한? 율법에 의한이 아닌 믿음에 의한. 아멘. 아멘.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진리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가치다. 아멘. 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화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순리나 섭리나 진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적용, 우리 삶의 적용,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더 실제적일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개념을 다뤘는데 이 개념을 다루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마음에 익혀지면 적용 부분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순리나 섭리나 진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정론, 그래서 결론을, 예정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정론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예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는 모두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인류는 다 죽음 안에 있다.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와서 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예정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시각에서 이제 내가 지구에 있어요. 둥그런 지구에 내가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날 죽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빠져나가면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같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방법,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길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자꾸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자꾸 사망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러면 안 돼.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죠.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돼. 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감옥 가서 치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네 앞에 화와 복이 있다. 너 선택해. 뭘 할래? 구원받는 길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마. 안 먹으면 영생해. 먹으면 죽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돼 있죠. 예정된 길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예정론에 묶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태중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만약에 그렇게 지으셨다면 섭리가 필요 없다. 그렇죠? 섭리가 왜 필요해요? 얘는 어차피 지옥 가고 얘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섭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실천하고 살 것인가 그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산자들의 땅과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지.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진리로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따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합니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이 사랑을 지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순리와 섭리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어떻게가 섭리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적용해서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에 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